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며 오늘 우리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 1월 17일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는 과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얼굴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얼굴을 하늘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5장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없어진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또 누군가의 마음에 또 상처를 준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이 용서함 받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당하려는 모든 이 죄성을 주님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급증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그랜빌이 부동의 탑을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시면서 이 시간들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시리즈 설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 바로 앞에 그 저희 선교지에 보낼 그 선물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이렇게 있고 또 벌써 이렇게 지금 기부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저희가 설날 전에 이 선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이런 것들 좀 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들 이렇게 아무거나 괜찮고요.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배송하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7박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10박스 하려고 했는데 7박스로 해서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체크하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 못 오신 분들도 평일날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조금씩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또 이렇게 또 오늘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원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원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정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애쓰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어둡고 캄캄할수록 더욱더 환한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혼란함이 잘 정리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나라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또 신실하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의 형제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오늘 또 나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받은 저희들 주님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들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로움과 실패감으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어 주신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가 막막한 그 광야를 상징했던 것처럼 오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상징하는 이 광야의 이 가시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지만 그는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그들을 좀 나은 삶으로 인도하겠다는 나름의 선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며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냥 잠깐 눈 감고 지나갔으면 그렇게 고귀한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자기를 믿고 또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경계하며 비난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는 그냥 혈기 넘치는 애굽의 왕자였을 뿐입니다. 졸지에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가 살던 애굽의 왕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도 없고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지명수배된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막을 지나다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게르솜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당시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과거 40년간 살았던 애굽의 그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는 도망을 친 것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삶에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체념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력도 점점 쇠하여지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 자기 장인의 집에 살면서 아직까지 자기의 양도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인공이었던 이 창세기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자기의 양들을 늘리는 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재산을 좀 모아야겠다 이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생명만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결혼해서 이룬 가족들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이고 또한 도망자입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외로움에 지쳤습니다. 광야의 그 지루한 삶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렙산으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땅, 황무지, 불모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산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이 떨기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기껏 자라봤자 1m도 되지 않는,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민망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을 보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흔하게 있습니다. 또한 뜨겁고 건조한, 그래서 말라버린 이 가시나무에 그 오후에 태양의 그 뜨거운 열 때문에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별로 탈 것도 없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뭐 1분, 2분이면 다 타버립니다. 양떼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따금씩 눈에 뜨인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모세는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버려진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야말로 모세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이 어느덧 80입니다. 꿈은 좌절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수 없다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이 초라하고 앙상한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와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는데 이상합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지? 이상하다 싶어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에서, 절망 속에서 버려지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가시떨기나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라면 정말 몇백 년은 된 아주 웅장하고 멋들어진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곧 꺼질 것만 같은 작은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도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감격해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 핍박과 조롱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사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같이 메마르고 앙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내 능력과 업적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교회에도 큰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만한 때에만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 가시떨기 나무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품고 미국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역시 웨슬리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선교는 처절하리만큼 실패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전도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서양을 오고 가면서 만났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심한 자신의 모습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심하며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 수요일 저녁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이미 진행 중이라 맨 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둘러보니 노인들만 한 10대 명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썰렁했습니다. 목사도 없었는지 한 교인이 설교 시간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아니고 루터가 쓴 책을, 그것도 본문이 아닌 서문을 읽어주는 너무나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존 웨슬리는 그날 밤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생전 처음으로 강렬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11시 그런 예배를 드린 것도,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수요일 저녁 몇몇 노인들이 모여서 반주자도 없이 찬양단도 없이 찬송을 부르며 유명한 설교자의 유창한 설교가 아닌 어느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생전 처음으로 성령님의 강렬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초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아십니다. 모세의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절망도 아십니다. 모세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답답함도 알고 계십니다. 살인자이며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꼭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발블리, 신바닥력, 즉 자기 발로 걸어온 신발 바닥이 다녔던 그 역사, 경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즐거웠던 과거, 슬펐던 과거 모두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과거에 묻은 얼룩으로 오늘을 어둡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세 번째 만나본 인물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마치 가시떨기 나무처럼 초라하게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하던 젊은 날에 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외로움과 무기력함으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가는구나 하는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의 불이 한번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힘없고 초라한 가시떨기 나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불꽃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불꽃으로 무사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광야에서 버려진 땅, 황폐한 땅 호렙산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앙상한 말라버린 그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그 불꽃을 담아내었습니다. 모세도, 오늘 우리들도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참으로 볼품없고 힘없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시면 초라한 것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담아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가시떨기나무 위에 붙은 그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재료로도 관상용으로도 쓰지 못하고 버려진 땅, 버려진 그런 나무처럼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거룩한 하나님의 삶과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불꽃으로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메마르고 황량한 인생이지만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어서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불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 호렙산에서 또 버려진 가시떨기 나무,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이 호렙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이렇게 때로는 버려지고, 때로는 황폐해지고, 때로는 메말라 비틀어지고, 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자기 스스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의 이 메마른 가시떨기 나무를 활활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은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신비한 불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또 값지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하여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나눌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 전후 이 성전을 정성껏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한 예배 순서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며 또 꽃꽂이로 영광 드린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들의 이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버텨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그런 가장 밑바닥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달의 폐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도 하나님의 불꽃을 담아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머리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은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 아버지 말씀을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